오늘은 아버지 날인데요. 그냥 특별히 아버지 날에 맞는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째로 저는 너무나 어린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아버님들 앞에서 제가 뭔가 아버지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게 좀 그건 일단 아닌 것 같아, 예준아.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딱 어떻게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냐면 뭐 아버지나 뭐 부모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의 이제 믿음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아버지가 너는 나의 본을 따랐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르친 것에 거하라, 이 말씀이 이 아버지와 또 자녀들의 관계에 연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읽게 될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목회자들과 또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또 아버지들과 또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볼 텐데요. 우리가 앞선 9절, 1절에서 9절이요, 이 배경, 이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슬쩍 이렇게 읽어봐도요, 되게 음산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1절에서 9절은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날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7가지의 악한 성향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정도인데요. 마치 세상이 짙은 암흑으로 깔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먹구름이 두텁게 하늘을 메워 찬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습니다. 게다가 5절부터 보면요, 이 거짓 교사들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한 그 여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악한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비관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디모데가 사역하게 될, 그리고 사역을 했던 세상의 현실이고 현대의 목회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자, 하지만 9절에서는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결국에 거짓 교사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거짓 교사들이 곧바로 드러나고요, 그들의 활동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거짓 교사들은 넘쳐나고요,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됨을 깨닫고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마지막 심판에서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짓 교사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상기를 시켜주는데요. 하나는 본이 되는 삶이고요, 또 하나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게 10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오늘은 3장 10절에서 17절을 읽고 설교는 10절에서 1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매우 어둡고 힘든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품고 살아낸 사람들의 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진리의 말씀, 그 빛 자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라는 본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배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본을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운 말씀에 거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1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따랐다라고 원어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너가 따랐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제자가 나이가 지긋한 스승을 따라서 길을 걷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뜻은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따랐다, 너가 나를 따랐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언덕길을 따라 걸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그런 9가지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보고 배웠고 따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에게 배우고 자신의 삶을 관찰했으며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의 진실함을 목격하고 자신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너가 나를 따랐다라는 사실을 상기를 시키고 있을까요? 왜 디모데가 자신을 따랐다는 사실을 굳이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자,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었죠?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젊은 목회자로서 한 35에서 39 이 정도 됐었던 걸로 추측을 하는데요.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내에서는 이미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안과 밖에서 수많은 부담감과 압박이 디모데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바울은 혹시라도 자신의 제자가 그 압박에 눌려서 판단력을 잃을까 염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디모데가 자신을 따랐던 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를 깨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가 누구인지, 누구를 따라 지금까지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잊지 말아라 라고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따랐던 이 9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 3가지로 저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바울의 사역, 바울의 성품, 바울의 경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는요, 바울의 사역을 따랐는데요. 그것은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실 혹은 그의 삶을 따랐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먼저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복음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들을요, 바울에게 배웠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행실을 따랐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섬김의 자세, 인내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등을 그는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선고 여행에 함께 했었는데 그때 그와 함께 24시간을 함께 먹고 걷고 자고 생활하면서 바울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서도 그가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다라는 사실은요, 무엇을 보여주죠? 바울의 삶이 그의 가르침과 일치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가르치지만 삶이 이렇게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이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아주 잘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은혜의 교리를 끝까지 끌어당겼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 왜곡하고 남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으니까 이런 죄를 지어도 돼 라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잘못 남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지만 삶 자체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그 스토아 철학자들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부나 명예 그런 걸 쫓지 않고요, 덕을 쫓는 삶을 추구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삶이 항상 일치하진 않지만 그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훌륭한 남편이고 아버지이며 직장에서 칭찬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죠? 구원의 지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른다면 우리도 도덕적으로 좋은 그런 멋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이제 선생은요, 잘못된 교리도 가르치고 삶도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묘사된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합니다.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이 부류에 속하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삶은 그의 가르침과 일치했습니다. 일맥상통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였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자신이 그리스도와 동등하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자신이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가르쳤고 진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한 신실한 목회자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목자이자 교사인 자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만큼 중요하다. 이 둘 사이에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성령의 열매는 뭐죠?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의 성품입니다.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가지는 것이 은사, 특별히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은사를 얘기를 하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도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있어도 은사가 없으면 그 자리에 설 수는 없겠죠. 그러나 둘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이 점을 저는 정말 많이 담고 싶은데요. 오직 진리만을 가르치고 싶고 그러나 그 진리에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그것이 언제나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디모데도 분명 바울의 가르침과 그 삶의 진실함을 본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요, 우리가 아버지들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많은 아버지들은 진리를 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진리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동안 풍성한 강해 설교와 가르침을 듣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에서와 집에서 동일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에 저와 싸우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성화에 무관심합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먼저 우리를 거쳐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바울의 삶은, 바울의 가르침은, 그래서 바울의 목회는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과 그 삶을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성품들도 보고 따랐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성품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품들은요, 여기서 한국어 성경에 보니까 의향이라고 처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의향은 이제 목적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목적,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와 같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목적 없이 방황하듯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의 부르심과 일치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3일 동안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밥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시는데,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보았었지만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을 펴보시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좀 읽어봐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장면이 지금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24절만 저희가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그 한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것을 보았고 목적을 가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따랐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믿음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그 의미상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사용하셔서 디모데와 많은 이들에게 격려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핍박을 받을 때마다 그는 십자가 너머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었고 언제나 그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들과 또 그가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찰스 펄전 목사님은요, 특히 목회자들에 있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무엇보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일을 시작했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사역의 크기에 걸맞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곧 지쳐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공은 일반적으로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것은 능력과 비례하지 않으며 열정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외 없는 원칙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쓸모가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목회자는 쓸모가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믿음을 보았고 그의 믿음을 따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바울은 오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박해와 고난은 그를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막 돌 맞고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다 보면 야, 이건 너무 심하다. 한 번만 더 돌 던져봐라. 이제 난 그만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숱한 고난에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리고 걷고 비틀거리고 기어가면서도 사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오래 참음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돌에 맞고 채찍질 당하면서도 주님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경주들과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상식은요, 언제 있을까요? 죽은 뒤에 열립니다. 지금 이 삶에서는 시상식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봐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 번만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자신의 모습, 성화되어서 영화되어서 그와 함께 있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견디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요, 수평선 너머에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기쁨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박해와 시험과 유혹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 것이고 우리는 바울을 떠났던
아시아의 수많은 배교자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의 오래 참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래 참음을 따랐습니다. 다음으로요, 바울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발가벗겨 채찍질 당하고 돌에 맞고 난파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했습니다. 이것은요, 그가 자신의 구주인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을 보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래 참음과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는 고난과 시험을 견뎌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빚어가셨습니다. 그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의 인격을 보았습니다. 그의 성품들을 실제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삶으로 확증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본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지금은 악하고 어려운 때이지만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디모데는 본받을 만한 경건한 예시를,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맞아. 디모데는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지만 나에겐 바울 선생님이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내 주변에 있어. 갑자기 디모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그의 곁에 있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바울은 언제나 훌륭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의 경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인데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 도시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요, 바울은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갔었던 이제 도시들입니다. 먼저 이 안디옥에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거기에서 이 바울이 원래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방문 선생으로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 기회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첫 번째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음 주 토요일 날이 돼서 딱 하니까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닐지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벌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을 비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을 이 도시에서 쫓아내려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시의 권력자들을 선동해 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첫 번째 마을인 도시인 안디옥에서 쫓겨나는데요. 이들 쫓아냈던 유대인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해냅니다. 자, 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곳은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도보로 한 5일에서 한 6일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자, 이고니온에서도 이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바울의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그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비슷하게 그 도시의 관리들과 모의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을 돌로 치자, 그래서 죽이자, 이런 모의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 소식을 미리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치는데요, 그 다음 도시로 갑니다. 어디죠? 루스드라로 갑니다. 자, 루스드라에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걸을 수도 없고 걸은 적도 없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를.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걷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 도시에는요, 제우스와, 아시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밖에서 있었던 그 제우스 신당에 있던 선지자가 빨리 나와서 제사장이 뭘 가지고 옵니까?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건 매우 격분하고 당황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옷을 찢고 가서,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이런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계속 진정을 시키고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겨우겨우 막았는데, 자, 그때 앞선 두 도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들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들 미워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요,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울을 돌로 치도록 만듭니다. 자, 상상하기 힘들지만 군중들은 변덕스럽습니다. 자, 바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제 숭배를 하려고 했던 대상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돌을 들고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사람들은 이제 돌을 그만 던지기 시작했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바울을 이렇게 둘러싸서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자, 이게 어떤 특별한 이 기적이 지금 일어난 건지 아닌지는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죽기 전까지 된 사람이 돌에 맞아서 벌떡 일어나서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옆에 도시로 건너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기적이든 아니든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디모데라는 청년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드라마틱한 이펙트가. 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살던 젊은이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돌에 맞고 온몸에 멍과 피가 흥건한 채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자, 그것을 알고 이제 오늘 본문 다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디모데가 이 세 도시의 이름을 읽을 때 바울의 얼굴을 때리던 그 돌소리, 그가 흘리던 피, 온몸에 남았던 상처와 멍자국이 공포영화처럼 그의 마음에서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일어났고 다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서요, 장로들을 세웁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살펴본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는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오래 참는 자였고 사랑의 사람이었고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디모데는 따랐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오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슬프게도 사실입니다. 12절 13절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넘어갔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믿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박해의 방식과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박해를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거짓 교사들이 번성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지금입니다. 더 그릇되고 더 악해지기에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유배든 감옥이든 순교든 아니면 뒷담화든 비방이든 무시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해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13절에서 말하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요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과 동일한 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잘못된 가르침과 방탕한 삶으로 유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더욱 악해지고 더욱 어리석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한 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며 스스로도 속게 됩니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말이 경주를 하다가 원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자신들도 그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속임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습니다. 최고의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 속의 어느 악당처럼 처음에 믿을 수 있는 동료처럼 가장하고 등장하지만 결국은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자신이 진짜 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모두를 배반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요. 사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은 결국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이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단은 오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내일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누구의 친구도 아닙니다. 누구의 동맹도 아닙니다. 모두의 적인 것이죠. 자, 이런 무서운 현실 속에서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리고 15절부터 쭉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 명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바울에게 배웠던 진리 안에 거하라, 머무르라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점점 더 악해질 때 디모데는 자신이 배운 진리 안에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과 그가 들은 교리, 믿고 확신하게 된 말씀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는요
진보적인 사상도 진보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들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안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발명가가 아니라 수호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동일한 말씀을 따라갑니다. 비록 생김새가 다를 수 있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수 있고 살았던 시대와 장소가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일한 복음, 즉 죄인을 구원하는 그 오랜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수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다, 진보적인 기독교다, 새 시대에 걸맞는 기독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본문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라 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가 바울 자신에게서 이 가르침을 배웠다는 사실이 그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울의 삶이 그가 전한 메시지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박해와 고난은 그의 인격, 그의 덕목들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짜였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고난과 압박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사랑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진리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삶을 회상할 때 그것은 동시에 격려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확고한 본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믿는 자들을 이끄시고 양육하십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요? 바울은 단지 디모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본입니다. 우리도 그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안에 머무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이 어린 형제 자매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을 따라오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패와 나약함을 깨닫는 것은 가장 훌륭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항상 배우지만 결코 잘하지 않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들과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너가 나의 삶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고 모든 신자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물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바울이라는 본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자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겉으로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저희의 말과 저희의 삶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저희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저냥 살아갈 수 없도록
저희의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며 약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오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